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축복된 백성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을 매 순간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온갖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뭐 합니까? 뭔가 주고 싶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 되면 부모가 죽을 때도 눈을 편안히 감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는 어때요?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하죠. 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합니다. 나는 좋은 것 안 먹고 안 입어도 괜찮지만 내 자녀는 최고의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 기도 제목의 1번 순위는 뭐예요? 보면 대부분 1순위는 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죠. 그래서 대부분 신방할 때 물어보면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를 향한 기도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부모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 자녀를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23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늘 분명 발락은 왜 발람을 데려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를 돈을 주고 초대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예의상이라도 저주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꾸짖을 수 있느냐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늘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테두리 안에 머물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줍니다. 근데 부모의 눈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주님의 그 테두리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해야 하고 늘 우리 주 앞에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일들을 노력해야 돼요. 자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세상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어제처럼 저녁에 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새벽에 이 피곤한데 기도하러 올 필요도 없어요. 무슨 전도합니까? 놀러 다니면 되죠. 그냥 주일도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실컷 놀러 가면 되죠. 아니면 피곤한데 하루라도 좀 푹 자고 싶어요. 하루 종일 자는. 요즘 어떤 영상에 보니까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주말에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재미있게 그냥 패러디한 영상인데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자 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루 종일 자는. 그리고 주말 다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굳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회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무슨 괜히 전도 총총 맡아서 전도가 되네 안 되네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내가 무슨 교회 어떤 여성교회장에 가지고 무슨 교회 여기 청소를 하네 마네 뭐가 있네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근데 내가 직분을 맡으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괜히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감당하고 있는 역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트레스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발람의 입술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묻어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꾸짖으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비결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발락이 발람을 불러올 때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난 속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또 그것을 바꿔줄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백성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보호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뭐예요?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공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고함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 그것은 무엇이냐? 위장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고달픔은 뭐냐면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그 여정인 것뿐이죠. 여러분, 농부가 봄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름 내내 수고하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 사과나무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어제도 그렇잖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그만 사과나무 하나에서 수백 개의 그 열매가 쭉 열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과 따보셨나요? 우리 전명원사님은 포도를 따보셨는데 저는 그 사과나무 보면서 정말 신기하거든요. 조그만 사과나무 하나에서 수백 개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방금 따서 먹는 열매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 사과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봄에 우리 조명원 선생님도 포도 가서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말 꽃을 따줘야 돼요. 안 따면 사과가 알이 안 맺혀요. 포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크고 맛있는 것을 만들려면 봄에 뭐 해야 되냐면 다 하나씩 수고해 줘야 돼요. 농부가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뭐예요? 더 큰 축복을 위한 뭐예요? 여정일 뿐인 것이죠. 지금의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뭐예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오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맞다. 지금의 고난은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괴롭고 눈물 나고 힘들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흔히 말하면 포장지를 벗기면 좋은 선물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요즘은 물론 직접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 뭐예요? 이쁘게 포장해서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2장 14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 라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데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넘어뜨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는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올무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옥죄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만 디디면 그 올무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힐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덫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서 집에 가는 순간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서 수없이 많은 덫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채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올무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그의 어머니였던 모나카가 아들이 방탕하였고 사생자를 낳고 만리교회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이런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감독님, 제 아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졌으니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자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감독이 뭐라고 하냐? 아니요. 그냥 그를 거기에 내버려 두십시오. 오직 그를 위해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 불경건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두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훗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들을 이 이단에서 빠지게 했고 그 나태와 나쁜 것에서 결국은 빠져나오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덫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그만 예수 믿어도 되고 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더 안 해도 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선 어쩜 내 이상의 것을 넘어선 그 어떤 행동을 요청할 때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충분히 애를 썼거든요. 오죽하면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을 해낸 것이죠. 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만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위에, 나를 위해 더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아멘 하셔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에요. 우린 주님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발락은 발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 입술에서 축복만 나왔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는 주님이 저주가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불성과 불담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도 잘 사용되어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